역사적인 현장에 와 있습니다. 옆 사람 인사하시죠. 주일 낮 예배도 드리시고 또 뭐 다 중직자 이상 되신 분들 같은데 목사님들도 많으시고 설교하시고 오늘 또 각 교회 또 최선을 다하고 하셨는데 정말 잘 오셨습니다. 제가 개척해서 지금 23년째 아틀란타에서 목회를 하는데 올해 이제 41대 회장이 되면서 쭉 지켜보면서 우리 선배들이 잘했는데 이렇게 안 되고 더 안 될 수 있을까? 그 보니까 다 안 되는 거예요. 교회들이. 우리 교회만 안 되는 게 아니라 1%만 되고 이거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왜 이렇게 안 되나? 전 머리가 없어서 안 되나? 머리가 있는 사람 잘해야 돼. 그렇지 않더라고요. 또 그럼 뭐 미운 털이 박혔으니까 그것도 아닌 것 같고, 그러니까 뭐 1% 외에는 다 그냥 열심히 하고 아무리 인물이 잘나고 뭐 해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임원들하고 해서 이건 한 교회가 잘해서 안 되는 거예요. 지역을 바꿔놔야지 안 되겠다. 예? 그래서 하나님의 마지막 소원은 부흥이거든요. 그 마음의 부흥이. 그래서 이 부흥을 가지고 우리가 정말 지역을 올 한해는 정말 새롭게 정말 갈고 엎어버리고 새롭게 해야겠다. 그래서 제가 작년에 이제 그 인선 총회할 때 제가 우리 교육을 대표해서 주님이 주신 메시지가 신나는 교회, 행복한 세상입니다. 따라합시다. 신나는 교회, 행복한 세상. 그 비결은 부흥입니다. 리바이브. 그래서 이번에 우리 41대 회장 임원단들이 준비할 때 이 부흥에 대한 누가 가장 이 시대에 가장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있을까? 교수면서 학자면서 제가 한 번 만났는데 이렇게 뜨거운 가슴을 가진 분을, 학자를 제가 처음 만났어요. 부흥자 만나도 가만히 안 계시더라고요. 너무 좋아하고 뜨거운 가슴으로 평양 장도연교회에 갔다 왔고, 그 교회 갔다 와서 평양 장도연교회 교회 산적 또 조수를 했고, 그거 이어서 세계 부흥 운동사를 조수를 했고, 저는 말은 저분 책을 읽느냐고 지금 머리가 더 빠졌어요. 그래가지고 우리는 이제 지역을 위해서 기념 성회를 하고, 그래서 그걸로 안 되겠다. 목사님 우리 미리 모셔서 하여튼 금요일에 집회를 했고요. 오늘까지 2부까지 집회를 했고, 이제 오늘 본문에 의해서 정말 이제 주제 강연이며 설교가 나오는데 제목이 이렇습니다. 미국 청교도 운동 그 역사와 사상, 그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여러분 불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불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교수님 환영합니다. 올라오세요. 지난 세 번의 말씀 준 거는 사실 제 전공이 아닌데 부담이 많았습니다. 오늘 강의는 제가 교회사를 강의하기 때문에 참 기대가 되고, 또 400주년을 맞는 이 역사적인 시점에 아마 미국에서는 처음 이 컨퍼런스를 갖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청교도에 대해서는 지금부터 33년 전에 최고 권위자가 J.I. 패커인데, 패커 교수님에게 박사 과정의 첫해 퓨리타니즘이라고 하는 강의를 제가 들었습니다. 지금도 그분의 모습이 생각나고, 또 그 강의가 생생하게 제 가슴에 지금도 남아있고, 그러면서 또 하나는 로이드 존스라고 하는 사람이 더 퓨리탄스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이 책을 제가 얼마나 많이 읽었는지 모릅니다. 목회자로서 청교도가 무엇인지를 깊이 참 너무 가슴으로 쓴 책이었습니다. 그리고 박사과정에 제가 19세기, 20세기 미국 교회사를 전공했습니다. 그래서 19세기, 20세기 미국 교회사를 전공하면서 자연스럽게 19세기, 20세기 그 전에 뿌리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민 400주년을, 청교도 400주년을 맞는 이 중요한 시점에
저는 참 한 명의 단순한 목회자가 아닌 정말 이민자들 우리 모두에게 이 400주년의 의미가 무엇일까? 이 400주년의 이 깊은 의미를 역사를 통해서 또 한국의 이 청교도의 영향을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우리를 향해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하는 부분들을 동시에 우리가 같이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청교도 이민 400주년을 맞는 이 역사적인 시점, 미국에서 처음 개최하는 이 귀한 세미나, 하나님 두 손으로 축복해 주셔서 우리가 지난 400년 전의 청교도의 역사를 우리가 살펴보고 우리 역시 이민자로서 이 땅에 신대륙 이 미국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소명이 무엇인지를 함께 확인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 한 시간 우리와 함께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청교도라고 했을 때 우리 청교도를 퓨리탄이라고 하죠. 그리고 여기에서 퓨리타니즘이라고 하는 말이 나와서 청교도주의라고 하는 말이 나왔습니다. 이 말은 퓨리파이라고 하는 순결하게 하다라고 하는 또 퓨리티, 순결 이 말과 같이 연관되어서 우리가 퓨리탄이라고 하는 말을 쓰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청교도라고 얘기했을 때 그 청교도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원을 거슬러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청교도라고 하는 게 미국 청교도 이전에 그 청교도가 처음 역사적으로 발흥하게 된 것은 영국이었습니다. 영국에 특별히 제임스 1세 영국 왕이 이 개혁을 단행을 하고 있을 때인데 이 제임스 1세와 관련돼서 우리는 두 가지를 주목해 봅니다. 하나는 킹 제임스 버전이라고 하는 거를 제임스 1세 때 만든 것이라, 그래서 이 제임스 1세는 세계적으로 이 킹 제임스 버전을 통해서 참 기독교에 큰 원을 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제임스 1세가 또 하나 큰 기여를 한 게 뭐냐 하면 소위 비국교도들이 영국 밖으로 이주를 해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허용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때 제임스 1세 때 비국교도들이 영국을 떠나서 신앙의 자유를 찾아 신대륙에 올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흔히 청교도라고 얘기했을 때 우리는 크게 두 그룹을 우리는 고려해서 이해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미국이라고 하는 상황 속에서 하나는 1620년에 메이플라워를 타고 신대륙에 왔던 이 그룹들을 우리는 청교도의 fathers, 선조들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사람들은 분리주의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소위 separatist라고 하는 이 분리주의 청교도들이었고요. 그로부터 10년 후 1630년에 윈드롭이라고 하는 이 지도자의 리더십에 따라서 이제 매사추세츠의 청교도들이 거의 1000명이 정착을 하게 되는데 이 두 번째 이 청교도들의 이 그룹들은 비국교도들이 아니라 국교도, 분리주의자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메이플로우를 타고 온 사람들은 분리주의자였고 두 번째 그룹에 온 사람들은 분리주의자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그룹이 미국의 청교도 그룹을 형성하는 두 그룹이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먼저 이해하시고 그 다음에 역사적인 기원서부터 하나 둘씩 우리가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청교도하고 관련돼 가지고 먼저 우리가 이해해야 할 거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제임스 1세인데 이 제임스 1세는 1566년에서 1625년까지 살았던 인물인데요. 청교도라고 얘기했을 때 우리는 타임 프레임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 청교도라고 하는 이 시대적인 흐름들이 언제 발행해서 언제 영향을 미쳤느냐고 했을 때 1670년부터 1570년부터 1643년까지를 우리는 이 시대를 가리켜서 영국의 청교도 시대라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임스 1세가 참 이 감독주의자였어요. 그러니까 이 감독주의자라 그래서 감독 없이는 왕도 없다라고 하는 이와 같은 사고를 갖고 있었는데 이와 같은 사고에 참 적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동조하게 돼서 이 근본적인 개혁을 외치는 적지 않는 이 사람들이 영국에서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어가지고 화란으로 가게 돼요. 그래서 화란에서 10년 동안 있다가 다시 신대륙으로 오게 된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메이플라워들이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임스 1세의 뒤를 이어서 왕이 오는 사람이 찰스 1세인데 이 찰스 1세는 의회파하고 왕당파가 이 굉장한 피투기는 싸움을 벌이죠. 그런데 이 피투기는 싸움을 벌이는 와중에서 누가 승리하냐 하면 의회파가 승리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찰스 1세는 처형을 당합니다. 이 참수형을 당하는데 참수형을 당하기 전에 바로 윈드롭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청교도를 이끌고 미국에 올 수 있도록 허락을 해주는 그런 역할을 찰스 1세가 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이 찰스 1세 이제 제대로 영국에 영향을 많이 미치면서 부정적으로 반대도 심하고 이 통치를 제대로 못하니까 크롬웰이라고 하는 사람이 굉장히 청교도죠. 이 사람이 결국은 정권을 장악해가지고 이 시대의 청교도들이 상당히 활발하게 활동을 하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청교도들이 상당히 박해를 받고 있다가 크롬웰이 등장하면서 적지 않게 그런 분위기 속에서 더 영국 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그래서 이 시대의 청교도들이 상당히 많이 세력을 떨치게 되는 그런 현상이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우리가 찰스 2세가 등장하게 되는데 이 찰스 2세에 의해서 소위 청교도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여러 현상들이 등장하는데 박해가 없어서가 아니라 박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청교도가 놀랍게 이 시대에 꽃을 피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청교도와 관련돼 가지고 우리가 주목할 게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청교도라고 했을 때 근본적인 이 청교도를 우리가 규명하고 접근할 때 이 청교도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 청교도의 시발은 성복 논쟁이었어요. 그래서 이 성직자들이 의복을 입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라고 하는 문제를 가지고 논쟁이 시작되었다가 점점 더 근본적인 개혁을 단행하자고 해서 점점 더 개혁을 강하게 추진해 나간 사람들이 이 청교도들이고요. 이 청교도들이 근본적으로 그러면 개혁이 뭐냐? 로이드 존스가 얘기한 것처럼 청교도의 개혁은 사상의 개혁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청교도들의 처음에는 성공 논쟁으로 시작했지만 이 청교도들이 신앙의 개혁, 근본적인 개혁, 청교도의 이 근본적인 개혁을 추진하기 시작하면서 여러 개혁의 현상들이 등장하는데 우리는 청교도 신앙을 얘기할 때 적어도 우리는 세 가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이 조지 마시톤이라고 하는 사람이 조지 마시톤이 Reformed and America라고 하는 한 아티클을 썼는데 이 아티클이 Reformed Theology in America라고 하는 데이빗 웰스가 에디터한 책에 있습니다. 제가 번역해서 엠마오에서 출판을 해서 지금은 제가 소장으로 있는 한국기독교사연구소에서 출간이 됐는데 이 Reformed and America라고 하는 이 글에서 청교도가 뭐냐? 이 청교도는 가장 이상적인 신앙의 공동체고 저는 사도행전 이후에 가장 이상적인 이 공동체가 청교도라고 하는데 그러면 어떤 면에서 청교도가 이상적인 신앙의 공동체냐라고 얘기했을 때 세 가지가 트라이앵글처럼 아주 이 세 가지가 균형을 이룬 신앙의 공동체가 바로 청교도라는 거죠. 그러면 이 세 가지가 뭐냐고 했을 때 먼저 doctrine, 교리, 그 다음에 두 번째가 piety, 경건, 그리고 세 번째가 culture, 문화.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완벽한 이 트라이앵글을 이룬 신앙의 공동체가 바로 이 청교도들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청교도들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을 만든 그룹들이었잖아요. 얼마나 이 신앙의 순결을 이들이 유지했습니까? 그러면서도 청교도들이 얼마나 경건한 사람이었습니까? 정말 이 청교도들의 이 경건이 결국은 부흥으로까지 이어지는 엄청난 결실을 잇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도 이 청교도들은 학교를 세우고 그 다음에 이 문화 변혁을 단행해서 청교도라고 하는 표현이 뭡니까? A city on a hill, 언덕 위의 도시라고 하는 이 표현이 바로 청교도들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청교도들이 미국의 사회를 형성하고 미국의 문화를 형성하고 미국의 사상을 형성하고 그래서 오늘날 미국의 근대 문화를 형성하는 이 정신적인 원동력이 된 사람들이 바로 이들 청교도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청교도라고 얘기했을 때 가장 그들을 가장 이상적으로 보는 이유가 뭐냐고 했을 때 저는 세 가지, 교리, 경건, 문화, 이 세 가지가 완벽한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공동체였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제 교회사를 공부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는 공생애 동안에 무엇을 초점을 두고 가르치셨을까 너무너무 궁금했어요. 그러다가 사복음서를 다시 보고 마태복음을 다시 보다가 마태복음 9장 35절에 예수님께서 세 가지의 초점을 두신 것을 제가 발견했어요. 그게 뭐냐?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치료하시고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치료하셨다고 하는 거, 가르치셨다는 게 뭡니까? 성경을 가르치셨다고 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은 바른 신앙을 분명하게 가르치신 거예요. 또 예수님께서 무엇을 전파하셨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는 거예요. 이 전파하시는 거 포커스를 두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치료하시는 일을 하셨어요.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고 했는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귀신도 쫓아내시고 병자도 고치시고 병든 사람을 치료하시고 또 세리들과 함께 같이 먹으시고 또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시고, 그래서 소위 예수님께서는 현대적인 표현을 빌린다면 social responsibility, 사회적 책임을 충실하게 구현한 우리 주님이셨어요. 그래서 주님이 하셨던 이 세 가지를
가장 이상적으로 이 땅에 구현한 신앙의 공동체가 있으니 그들이 청교도였다. 저는 제가 기회가 나는 대로 정말 제 생애 동안에 가장 이상적인 신앙의 모델이 있다면 저는 청교도 공동체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이 청교도들이 가졌던 그 아름다운 신앙의 이 공동체를 오늘날 교회가 본받아야 된다라고 끊임없이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이상적인 공동체는 청교도들이 보여줬던 대로 교리와 경건과 문화가 균형을 이루는 신앙의 공동체였는데, 저는 이 신앙의 이 공동체의 이 세 가지의 모습은 주님에게서 빌려온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청교도들은 종교, 정치, 사회 이 세 가지가 별개가 아니었습니다. 종교와 정치와 사회는 불가 분리의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다고 그들은 판단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이와 같은 청교도의 이 정신을 가지고 이 사람들이 신대륙에 온 거예요. 그래서 신대륙에 와서 1620년에 메이플로우를 타고 102명이 오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1630년에 1000명이 신대륙에 왔어요. 오고 나서 그들을 바르게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세운 게 1636년에 세운 게 하버드 대학이었습니다. 이 하버드 대학 초창기예요. 에임스의 이 책을 가지고 이 청교도의 이 정신을 계승하는 이와 같은 신학 교육을 이 하버드 대학에서 실시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영국에서 이제 미국으로 이주하는 이주의 큰 흐름들은 두 그룹인데, 하나는 버지니아에서 영국인들이 이민 와서 정착을 한 거예요. 또 하나는 뉴 잉글랜드에 와서 정착을 하는데, 이 영국 사람들이 미국의 신대륙에 와서 정착하는 이 두 그룹은 버지니아 그룹과 뉴 잉글랜드 그룹이었는데, 이 버지니아 그룹은 영국 정부가 주도해서 진행을 한 거예요. 이 버지니아 쪽은. 그런데 뉴 잉글랜드 쪽에서는 종교의 자유를 찾아서 사람들이 이주한 겁니다.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종교의 자유를 찾아서 이들이 온 거예요. 그래서 이 신대륙의 그 역사를 쭉 보면 아주 흥미롭습니다. 미국 정부가 영국 정부가 주도해가지고 만든 이 이민 이 공동체는 영국 국교가 가장 활발하게 꽃을 피우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종교의 자유를 찾아서 했던 이 신대륙에 있어서는 회중교회, 장로교 이쪽에, 그리고 또 침례교, 이런 이 청교도 정신을 계승한 이 종교들이 교단들이 영향을 미치기 딱 시작한 것입니다. 아주 흥미롭게 이 두 그룹으로 나누어지는 이 역사의 흐름들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데 영국 국교가 1776년에 이 미국이 독립하지 않습니까? 그 전에 남북전쟁, 이 독립전쟁이 활발하게 일어나는데, 이 독립전쟁이 활발하게 일어나면서 그 전까지는 영국 국교의 교세가 엄청나게 컸는데, 미국이 독립전쟁에서 승리하기 시작하고 독립 딱 하면서 영국 국교는 영향력이 아주 급격하게 쇠퇴해가기 시작해요. 대신 소위 청교도 정신을 가진 사람들이 미국의 독립전쟁에 직접 앞장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독립전쟁에 직접 총칼을 가지고 독립전투에 앞장선 그룹들이 청교도들이에요. 이 청교도들의 교파적으로 보면 회중교회, 그리고 침례교회, 장로교회, 이렇게 해서 독립전쟁에 적극적으로 참여해가지고 이 독립을 쟁취한 그룹들이 바로 이 청교도 그룹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뉴 잉글랜드라고 하는 이 지역에 청교도들이 일찍부터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고, 그래서 이 뉴 잉글랜드에는 장로교, 회중교회, 침례교가 처음부터 활발하게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던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뉴 잉글랜드를 가지고 우리가 얘기할 때 여러분 뉴 잉글랜드가 매사추세츠라고 하는 게 1620년에 세워진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뉴 햄프셔가 1623년에 세워지고 그리고 커네티컷이 1635년에 세워지고 로드 아일랜드가 1636년에 세워진 거예요. 이 네 개의 주를 가리켜서 뉴 잉글랜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뉴 잉글랜드에 청교도 정신이 있었고요. 여기에 학교를 설립운동이 일어나고 그래서 지금도 프라이빗 스쿨 좋은 데는 다 뉴 잉글랜드에 몰려있는 것들 그런 시대적인 배경이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 청교도에 우리가 기원을 이야기를 우리가 할 때 아까 말씀드린 두 그룹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조금 더 이제 두 그룹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는 게 청교도에 대한 바른 이해를 하는데 너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제 제임스 1세 통치 동안에 뭔가 근본적인 개혁을 원하는 이 청교도들이 영국에서는 더 이상 이제 이 종교 이 자유를 누릴 수 없다고 생각해서 화란으로 간 겁니다. 그러면 왜 화란으로 갔느냐? 여러분 그러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1517년에 종교개혁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나서 1648년에 베스트팔리아 평화조약이 체결되는데 이 베스트팔리아 평화조약은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30년 동안 이 전쟁의 결과로 이루어지는데 그 전쟁의 가장 앞장선 나라가 어디냐면 바로 이 네덜란드였어요. 그래서 이 네덜란드는 1648년에 베스트팔리아 평화조약이 체결되고 나서 그 다음에 개신교가 가장 꽃피우는 그때였어요. 바로 그때 그 즈음에 하멜이 배를 타고 한국에 또 와서 제주도에 표착을 한 거고요. 하멜 오기 전에는 벨트브레가 또 한국에 왔고요. 그래서 이 두 사람들이 한국에 표착하면서 이 사람들이 개신교라고 하는 것들이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거슬러서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화란에 가가지고 10년 동안 있었어요. 10년 동안 있다가 윌리엄 브루스트라고 하는 사람의 리더십 따라서 1620년에 7월 22일 날 이제 화란을 떠나가지고 플리모스 영국의 항에 도착을 해서 그래서 9월 16일 날 이 메이플라워를 타고 102명의 사람들이 이제 66일에 항해를 거쳐가지고 도착을 최종적으로 한 게 플리모스였습니다. 그런데 102명이 이 플리모스에 도착을 했는데 그해 교부 동안에 전염병에 걸리고요. 또 굶주림에 또 괴혈병에 그렇게 사람들이 102명 중에서 남은 사람이 53명이 남았습니다. 반이 세상을 떠난 거죠. 제가 기록을 찾아보니까 흥미로운 기록이 있는데요. 여자가 16명이 메이플라워를 탔는데 그 16명이 겨울을 지내는 동안에 5명으로 죽었습니다. 얼마나 이 혹독한 겨울을 지냈는지 너무 춥기 때문에 성상에서 이들이 겨울을 지내게 된 거였습니다. 그리고 인디안들이 어떻게 공격해 올지 몰라서 이 존스라고 하는 사람이 메이플라워의 선장이었는데 큰 대포를 가지고 왔는데 이 대포를
정착촌을 만든 그 언덕에다가 우리의 위대한 요새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 대포를 언덕에다가 배치를 딱 한 거예요. 그러니까 원주민들이 함부로 공격해 오지 못하도록 그렇게 대포를 언덕 위에 그렇게 올린 겁니다. 그리고 정착하기 시작했는데 그 정착하기 시작하는 과정 속에서 인디안들이 참 많은 도움을 줬는데 그 중에 영어를 하는 인디안 한 사람이 코디네이터 역할을 해가지고 우호적인 관계를 갖게 되고 그래서 물고기 잡는 법도 알려주고 사냥하는 법도 알려주고 옥수수 재배도 알려주고 그렇게 해서 정말 혹독한 한 해를 보내고 눈물겨운 한 해를 보내고 9월 달에 이 옥수수 수확과 여러 가지 수확을 놓고 첫 땡스기빙 그렇게 해서 이 최초의 추수 감사가 시작된 거고요. 기록을 보니까 많은 인디안들이 초청을 받았다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프리머스 식민지를 개척한 거예요. 식민지를 개척하면서 정말 이들이 어렵게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고군분투하면서 생존과 싸우는 이와 같은 시련의 세월을 보냈던 거예요. 승무원들도 25명에서 30명이었는데 그 중에 반이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1620년에 11월에 프리머스에 와가지고 그 겨울을 지나는 동안에 이 배 승무원들도 반으로 죽어 버렸어요. 그래서 이 존스 이 선장은 항해 갑판장이 필요한데 항해 갑판장도 잃었죠. 호수도 잃었죠. 3명의 갑판수도 잃었죠. 요리사도 잃었죠. 12명 이상의 또 선원들도 잃었죠. 그러면서 그들이 다시 4월에 이 메이플라워를 타고 영국으로 가는데 영국으로 돌아갈 때는 올 때는 66일이 걸렸는데 갈 때는 반도 걸리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분이 프랑스 사람인데 이 프랑스에 가가지고 2년 동안 정박해 있다가 이 존스는 세상을 떠나고 배도 해체가 돼서 메이플라워는 우리에게 지금 찾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또 하나의 그룹은 첫 번째 메이플라워를 타고 온 사람들은 분리주의자였습니다. 이 분리주의자들은 영국 국교에 속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 세퍼레이티스트들이기 때문에 다른 교파들하고도 잘 어울리지 않는 신앙의 순교를 그렇게 추구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그룹들이 있는데 이 또 하나의 그룹은 분리주의자가 아니라 영국 국교의 안에 있으면서 개혁을 하기를 원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당시에 찰스 1세에게 매사추세츠에 가가지고 식민지를 개척해서 그곳에 영국 왕에게 충성하는 그런 식민지를 개척하겠습니다. 그렇게 공식적으로 허락을 받아가지고 이들이 그 매사추세츠 공동체를 형성하는데 그래서 매사추세츠 회사를 먼저 설립하게 되고 그것을 왕의 허락을 받고 이러면서 배 10척을 데리고 신대륙에 와서 매사추세츠 이 공동체를 형성을 하게 되는 거죠. 이러면서 사람들이 점점 더 1620년부터 1630년 동안에 1000명이 오고 그러면서 1640년까지는 2만 명이 오면서 이들 청교도들이 매사추세츠를 중심으로 해서 청교도 신앙의 공동체를 형성하게 되고 또 하버드 대학을 세워서 자녀들을 또 양성하게 되고 그러면서도 신앙의 또 자유뿐만 아니라 독립적으로 이 정치적인 것들까지도
자기들 콜로니 안에서 다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고요. 참정권을 다 주되 이 참정권은 회심한 사람들에게만 주도록 또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청교도 공동체가 단순하게 신앙의 공동체를 넘어서 정치적으로도 회심한 사람들이 참여해야 되니까 이 정치적인 공동체라고 하는 것들은 종교와 정치가 분리되지 않는 이들의 모습을 그대로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면서 이들이 세운 주된 정치 교회 제도는 회중교회가 대부분이었고요. 그 다음에 또 장로교를 또 세우기도 했고 또 그 중에서는 신예교를 세우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신예교 전통을 보면 이 청교도들에게 거슬러 올라가는 거예요. 제가 유학 시절에 저는 이제 장로교 신학교를 졸업하고 또 장로교 신학을 가지고 트리니티에 이제 유학을 간 거예요. 박사과정에 들어갔는데 7명의 박사과정 첫 해였는데 외국 유학생은 저 혼자였어요. 그러니까 유학생이 아니라 한국 사람은 그냥 외국 사람은 저 혼자였어요. 정말 눈물 많이 흘리고요. 공부 정말 힘들었어요. 첫 번째 이 클래스에 제가 3과목을 들었다가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2과목은 드랍아웃 시키고 1과목만 집중을 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B+밖에 제가 받지 못해가지고 지금도 그 선생님 원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발표를 할 때 그때 제가 발표를 할 때 진짜 큰 격려를 해준 사람이 하나 있어요. 그때 제가 발표를 할 때 선생님이 세대주의 시각을 갖고 있는 분이라 신약과 구약은 이 컨티뉴티보다는 디스컨티뉴티 쪽에 있어요. 그런데 그 친구가 발표를 하는데 너무너무 잘 발표하는 거예요. 구약의 말씀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신약의 말씀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신구약이 디스컨티뉴티가 되겠느냐 딱 발표하는데요. 제 가슴이 시원시원하더라고요.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대신하니까. 그런데 끝나고 나서 저한테 다가오더니 자기가 리폼이라고 제가 리폼이라고 그 친구가 베프티스트인 건 아는데도 리폼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의 안에서는 신예교 안에서도 소위 개혁주의자들이 있고 칼빈주의자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청교도 그 영향을 받아가지고 신예교 안에는 둘로 나눠집니다. 제너럴 베프티스트하고 파티큘러 베프티스트. 이 파티큘러 베프티스트는 청교도의 영향을 그대로 받은 그룹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위 미국 안에는 교파가 중요한 게 아니라 청교도 스피릿이 중요한, 그래서 이 미국의 특별한 형상들이 생겨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든지 교파가 중요한 게 유럽이나 다른 나라인데 미국에는 교파가 중요한 게 아니라 청교도 정신이 중요한 이와 같은 이 흐름들이 미국의 이 독특한 흐름으로 형성이 되게 된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아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미국 청교도의 이 사상과 영향이 뭔지 이 부분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가 미국 청교도 사상과 영향의 이 부분이 제가 볼 때 상당히 중요한데요. 먼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청교도들은 아주 중시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린다고 하는 이 하나님의 주권 사상, 이 선택 사상이 이들에게는 아주 중요했죠. 그래서 스스로를 뭐라고 생각했냐면 그들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신 것처럼 오늘 이 시대에 우리를 택하셨다. 그래서 이 신대륙에 자기들을 보내주셨다고 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선민의식을 가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청교도들이 이와 같은 선민의식을 가졌기 때문에 청교도들이 미국의 신대륙에 와가지고 진취적이고 적극적이고 긍정적이고 이런 개척적인 정신을 이들이 발휘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버드 대학을 설립하고요. 에임스 책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얼마나 이 보수적인 신학들을 가르쳤는지 몰라요. 그러다가 유니테리안이 잡으면서 하버드 대학이 변질됐지만 하버드 대학이 변질되기까지는 이 청교도 정신이 하버드 대학을 지배하게 된 겁니다. 또 하나가 이들에게 찾아볼 수 있는 것은 이 정통주의자들은 사변적인 신앙을 이들이 강조하는데 이 청교도들은 신앙과 삶의 일치를 이들은 철저하게 주장을 합니다. 신앙과 삶의 일치를 그러니까 이 정통주의자들은 신앙의 순교를 얘기하고 사변적으로 이 교리를 강조하는 반면에 청교도들은 교리와 신앙이 떨어질 수 없는 불가분리의 관계가 있다. 그래서 소위 신앙과 교리가 하나로 통합되는 이 사고를 이들이 가진 거죠. 여러분 요람에서 무덤까지라고 하는 말 많이 들어봤죠. 요람에서 무덤까지. 이 말이 청교도들에게서 나옵니다. 청교도들은 태어나면서 하나님이 부르실 때까지 무덤까지, 그래서 요람에서 무덤까지 이 땅에 하나님께서 자기를 보내주셨던 거죠. 그러니까 이 땅에 하나님이 보내주신 내 개인의 사명이 뭔지, 또 이 국가와 사회를 향해서 해야 할 게 뭔지 라고 하는 이 선민 의식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사회적 책임, 문화적 책임 이런 부분들에 적극적일 수 있고요. 그런 영향을 받은 소위 청교도들의 이 자녀들이 미국에 적극적으로 미국의 주류 지도자들로 성장할 수밖에 없는 이런 시대적 배경을 여러분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혹시 뭐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이 있어서 그러는데 제가 집회 중에 한번 예화를 들었었는데요. 용인에 제가 아는 목회자께서 한 번은 아들에 대한 간증을 하는 거예요. 아들이 게임에 너무 몰두해가지고 미쳤다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아들 때문에 골치 아팠는데 이 아들이 달라진 거예요. 너무너무 달라져가지고 한 번은 물어봤대요. 야, 너 어떻게 이렇게 달라졌니? 그러니까 아빠,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목표가 생겼어.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목표가 생겼어. 여러분, 왜 미국에 보내주셨는지에 대한 하나님과 나하고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사명이 뭔가를 자녀들에게 끊임없이 인식시켜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미국 신대륙에 와서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이들이 인식하기 시작하면서 적극적으로 미국 문화, 미국 사회, 미국의 사상에 이들이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세 번째가요, 청교도들 이해하는 가장 중요한 사상이 언약 사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철저하게 성경을 가지고 신앙의 표준으로 이들이 삼았고요. 그리고 구약이나 신약이나 구원에 있어서는 통일성이 있다고 하는 인식을 이들이 가졌고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된다고 하는 사실을 끊임없이 인식시켜주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와 같은 선민의식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지탱하는 중요한 원동력이었는데 이 동일한 원동력이 이들에게도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선택해 주신 이 선민 사상이 그들을 지배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과 이 성경이 얼마나 이들에게는 신앙의 표준이 됐는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따라서 살고 이런 것들이 그들에게 있어서는 끊임없는 도전이었다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이 청교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그런 미국의 문화를 형성할 수밖에 없게 된 겁니다. 이제 네 번째로는 이들에게 있어서는 교리와 문화와 경건이 떨어질 수 없는 불가분리의 관계가 있다고 하는 것을 조금 전에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이 청교도들은 누가 구원을 받았을까? 여러분
참 궁금하잖아요. 누가 구원을 받았을까? 그런데 이 청교도들은요, 답이 심플했어요. 열매를 보아 그 사람이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안다. 열매를 보아 한다는 거죠. 그래서 구원을 받았다면 구원에 따른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사실은 청교도들이 한 게 아니라 주님이 하신 것입니다. 어떤 열매를 맺느냐에 따라서 그 나무가 엉겅퀴지, 이 충분히 또 과일인지 과식인지 이것들을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열매를 보아 안다고 하는 것은 이 청교도들이 정말 너무너무 중요하게 다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청교도들은 사회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승화시킨 거예요. 그리고 국가가 위기가 있을 때 나하고 별개가 아니라 국가의 위기는 나의 위기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적 책임, 국가적인 책임, 동시에 교회라고 하는 것은 독립적인 존재가 아니라 국가 속에 교회는 떨어질 수 없는 관계가 있고 사회 속에 국가는 떨어질 수 없는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와 교회와 사회가 유기적인 관계를 가질 수 있도록 이들이 이런 사고를 가진 거죠. 여러분, 이런 사고는요, 청교도들에게 가졌던 사상이지만 이거는 초대교회가 가졌던 사상이에요. 교회가 어떻게 존재할 수 있습니까? 국가가 안정을 가질 때 교회는 아름답게 존재할 수 있는 거예요. 또 교회가 사회의 영향을 줌으로 사회가 변화를 받을 수 있는 것도 교회를 통해서 사회가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이 청교도들은 문화를 바꾸고 사회를 바꿀 수 있다고 하는 이 사고를 가진 거예요. 그래서 하버드 대학을 세우고 이들이 청교도 정신에 교육을 시키고 그러면서 이 미국 문화를 형성하고 미국의 소위 그레이트 아메리카라고 하는 것들을 형성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 거예요. 여러분, 한국에 1960년 이후에 한국을 제가 스터디해가지고 제가 한국 기독교사를 쓰면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발견했어요. 여러분, 1960년 이후에 한국의 교회사를 이해하는 코드가 뭘까요?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경제 발전, 두 번째 민주주의 발전, 세 번째가 세계화예요. 그런데 이 세계화, 이 세 가지를 가지고 깊이 연구를 하다가 보니까 공통적인 게 바로 기독교에 근거를 해서 기독교 정신이 한국의 민주주의 발전, 한국의 경제 발전, 한국의 세계화를 가져다주는 중요한 원동력이 됐던 거예요. 여러분 동의하세요? 네. 막스 웨버가 여러분 프로테스탄트와 이 서구 자본주의는 떨어질 수 없는 관계가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구체적인 데이터가 있어야 책을 쓸 수 있으니까 자료를 보니까요. 여러분, 민주주의 발전의 기장에 소위 박형규 문익환 이런 분들이 얼마나 큰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한 겁니까? 1987년이 딱 되니까요, 복음주의권에서도 민주주의 발전에 참여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한국의 기독교가 민주주의 발전에 너무너무 중요한 역할을 한 거예요. 함석헌공도 마찬가지고, 김재준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이 자본주의 경제 발전에 있어서요, 여러분 얼마나 기독교인들이 근면합니까? 새벽 기도드리죠. 그리고 얼마나 부지런하게 근면 성실합니까? 그래서 이 막스 베버가 자본주의와 이 프로테스탄트는 불가분리의 관계가 있다고 그러는데 한국의 경우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한국의 이 경제 발전에 정말 이 기독교가 너무너무 큰 역할을 하는 거예요. 또 세계화에 있어서 이 기독교가 얼마나 역할을 했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아브라함의 자의식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계 어디든지 하나님이 가라고 부르시면 간 거예요. 전 세계에 유대인 다음으로 가장 많은 디아스포라가 흩어져 있는 게 한국 사람들이에요.
한국에 가가지고 일찍이 정착을 해가지고 LG, 삼성, 현대 이런 기업들이 역사에 등장하기 시작하니까 이분들이 세계 기업들을 브랜치를 만드는데 누구를 베이스로 하겠습니까? 이미 이민 간 사람들을 현지 2세대를 얼마나 현지 말 잘하는 이들을 통해서 한국의 이 글로벌 기업들이 형성될 수 있었던 겁니다. 아브라함의 자식. 그래서 이민 간 사람들 중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인들 였어요. 그러면 그런 면에서 여러분 이민 세대 여러분들은 한국의 세계화에 큰 기여를 하신 거예요. 제가 아는 분이 유학 시절에 제가 1985년에 유학을 왔는데 포틀랜드에 현대차가 처음으로 거기에 그냥 선착을 딱 한 거예요. 이 포틀랜드 신문에 났는데 미국 친구가 포틀랜드 신문을 가져오더니 제가 한국 사람인 걸 아니까 신문에 보도된 걸 오더니 봐라! 도서관에 공부하고 있는데 제 눈앞에다가 쫙 펼치는 거예요. 보니까 현대차 포틀랜드에 선착한 거. 제가 아는 분은요 현대차만 3대째 탄다고 그러시네요. 그 당시에요 여러분 도요타, 혼다, 닛산, 일제하고 한국차 비교가 안 됐습니다. 그런데 왜 현대차 삽니까? 현대차 하나라도 더 팔아서 고국의 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면 그런 마음으로 쓴 거잖아요. 여러분 이민 온 사람들 다 애국자들이에요. 동의하시죠? 아마 한국에 있는 분들보다도 더 고국이 잘못되지 않을까? 기도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저는 이민자들이 아닐까 그렇게 싶어져요. 1960년 이후에 한국의 근대화에 가장 큰 기여를 한 그룹들이 있다고 한다면 저는 세계화하고 그 중에 이민자들이 큰 기여를 하게 되는 겁니다. 미국에 바로 이민을 왔던 청교도들이 동일한 생각을 가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름도 뉴 잉글랜드라고 붙인 거예요. 새로운 잉글랜드. 다 지명들이 런던도 있어요. 그러니까 영국의 지명들이 미국에 어디든지 다 특히 뉴 잉글랜드에 가면 다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영국과는 달리 하나님을 마음대로 섬길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신앙의 자유가 있는 이 컬러니를 이 땅에 형성하겠다고 하는 간절한 이 마음을 가지고 이민 와서 이 청교도의 신앙을 계승하고 발전시키고 미국 문화를 형성하는데 미국의 대학을 형성하는데 이들이 너무도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구원을 받았느냐 누가 구원을 받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것은 구원받은 사람은 열매를 통하 삶의 열매를 통해서 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들이 근면하게 살았고 얼마나 선하게 살았고 얼마나 이들이 미국 문화 속의 기여자라고 하는 인식을 가지고 살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미국의 이 청교도의 영향이 2세기가 지나면서 19세기에서부터 시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개봉주의 영향을 받기 시작하고 그리고 미국의 소위 유니테리안이라고 하는 이단 사상이 발흥하기 시작하면서 청교도들이 세웠던 하나 둘씩 이 청교도들의 이 교회들이 유니테리안 교회로 바뀌기 시작하고 또 하버드 대학이 청교도 정신에 뿌리를 뒀던 이 하버드 대학이 유니테리안 신학으로 바뀌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이런 변천들이 점점 더 있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오늘날 우리들은 안타깝게 과연 미국의 청교도 정신이 살아있는가? 라고 하는 의문을 우리가 제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시드니 아스트롬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일대학교 교회사가인데요.
이 예일대학교 교회사관인 시드니 알스트롬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1970년까지 미국을 지배하는 원동력이 있는데 그게 청교도 정신입니다. 지금도요 미국 백인들 가운데 청교도 이 정신으로 돌아가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없지는 않아요. 그래서 1970년까지 미국을 지탱하는 원동력이 있었는데 그 청교도 정신이라는 것이죠. 왜 우리가 청교도 이민 400주년 우리가 기념해야 할까요? 135년 전에 한국에 선교사로 온 사람들은 청교도 후예들이었습니다. 실제로 한국에 파송된 선교사들이 어떤 사람인가를 언급하면서 찰스 알렌 클락은 이렇게 그의 책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초기 선교사들 대부분은 스코틀랜드 옛 언약자들의 후손들이었다. 이 말은 청교도들의 후손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들의 선조들이 믿고 가르쳤던 것처럼 성경을 믿었고 그리고 이 사상을 한국교회에 굳게 심어주었다. 제가 아는 한 청교도가 이렇게 아름답게 그가 어릴 때부터 어머니 영향을 받아가지고 암손하고 그래. 그러니까 한국의 감리교 안에서도 청교도 스피릿이 굉장히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하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의 아트 브라운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한국의 문호를 개방한 이후 25년에 걸쳐 입국한 선교사들의 전형적인 모습은 청교도형 인간들입니다. 선교사들을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박형룡 박사님은 한국의 청교도들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가장 한국교회가 나갈 방향이 뭐냐? 청교도 신앙. 그렇게 얘기했고요. 그래서 청교도 신앙을 얘기하면서 그가 5가지를 얘기했는데 성경의 신성한 권위, 하나님의 주권, 안식일 성수, 주일 성수, 경건 생활, 또 전도 실천, 그리고 천년기 재림론. 이거요. 제가 참 깜짝 놀라요. 어떻게 이분이 청교도에 대해서 이렇게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런 신앙이 청교도들의 후예되었던 선교사들로부터 물려받은 것이고 이것들은 한국교회가 지켜야 할 것이라고 그렇게 강조하고 여겨진 것입니다. 이제 제가 조금 정리를 제가 해보기를 원합니다. 제가 이해하는 한 한국에 파송된 탁월한 선교사들은 청교도의 후예들이거나 청교도들의 청교도 사상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미국에서 했던 것들을 그대로 그 청교도 스피릿을 한국에 와가지고 학교도 세우고 병원도 세우고 고아원도 세우고 한글 사장된 것도 끌어올려서 문화의 주역으로 삼기도 하고 이들이 소위 YMCA, YWCA 이런 것들도 결성하고 또 청년들 예배 청년회나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시위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청년들에게 굉장한 많은 도전을 주고 그러면서도 똑똑한 사람들은 또 인재 양성해서 해외 또 유학도 보내고 이러면서 한국에 파송된 선교사들이 정말 한국의 그 근대화를 위해서 너무너무 큰 기여를 이들이 하게 된 겁니다. 저도 한때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이 한국을 택하셨다. 여러분 그런 생각 갖고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름이 조선이 CHOSEN이에요. CHOSEN. 거기다가 앞에
더를 붙였어요. 더 추즈. 선민. 우리 이름도 하나님이 그렇게 선민이라고 딱 지어주신 거예요. 여러분 무궁화 있죠? 무궁화가 뭔지 아세요? 샤론이에요. 샤론. 샤론의 꽃. 아더 브라운이 한국에 와가지고 1897년에 전국을 순회하면서 기도 소리를 들은 거예요. 그런데 어디 가나 동일한 기도 소리를 하는 거를 보고 깜짝 놀라서 그가 미국에 와서 한국에 여행 리포트를 썼습니다. 그 리포트에 어디 가나 한국인들은 우리는 미천한 백성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미천한 백성을 택하셔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 아시아에 우리를 택하셔서 아시아에 빛나게 해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거룩한 선민으로 사용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드린다고 하는 것을 기록으로 남겼습니다. 금연금주운동, 주일 성수, 교회와 학교 설립운동, 하나님의 선민의식, 너무너무 청교도들과 한국의 신앙의 전통은 맥을 같이 하는 것입니다. 분명한 사실은 미국이 청교도 정신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미국을 심판하실지 미국이 다시 청교도 신앙을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 이민교회 이민자들 이제 우리가 그 빚을 갚아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저는 그게 손해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룩한 사명이라고 여기십니다. 청교도 이민 400주년을 맞는 이 시대, 우리가 앞으로 400년 동안 다시 이 나라가 청교도 정신에 우뚝 서는 나라가 되도록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고, 또 그런 방향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노력을 해야 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극히 부족한 선미미한 저들을 통해서 위대한 그레이트 어메리카를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의 그리스도인들과 한국의 백성들, 세계에 우뚝 선택된 민족으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사장 국가로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새롭게 우리의 비전을 한번 다져보십시다. 순례자, 퓨리탄스. 그들은 400년 전에 이 땅에 와서 그 중에 102명 중에 반이 첫 겨울도 나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나머지 사람도 정말 기아와 허덕이면서 오래 살지 못했습니다.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그 후손들이 마음 놓고 하나님을 섬길 수가 있고, 그리고 이 신내륙에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도록 비전을 가지고 이 땅에 온 그들이었습니다. 어쩌면 우리들은 그 혜택을 누린 우리 후회자들인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기 당대만 보지 않고 먼 미래를 봤습니다. 우리도 곧 세상을 떠날 겁니다. 우리 영원히 살지 못합니다. 우리도 죽고 우리의 자녀들도 죽고 손자도 손녀도 죽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 심어놓은 영원한 가치는 시들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우리는 파송에
소명을 확인해야 합니다. 아버지가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미국에 우리를 보내주신 거 잊지 말아야 것입니다. 저는 이 400주년이 도전과 자극의 교회의 기회여야 하고, 이민교회가 새롭게 비전을 설계하는 그런 400주년이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두 손으로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저는 두 가지 사실을 이제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기로 합니다. 정치적인 측면에서 자유와 책임, 권리와 의무를 다하는 정신을 심어줘서 미국 독립선언과 독립전쟁의 커다란 정신적 지주가 된 것이 청교도였습니다. 청교도가 세운 교회는 독립을 위해서 실제적으로 앞장을 섰습니다.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프론티어 정신으로 자유경제 질서 그리고 자본주의의 기틀을 다져 놓아서 위대한 미국의 경제 발전을 이룩하는 틀이 바로 청교도들이 놓은 것입니다. 사회 도덕적으로 그들이 세웠던 뉴 잉글랜드는 범죄가 없는 세계에서 윤리적으로 모범된 지역 국가가 되었던 것입니다. 교육적인 측면에서 청교도들은 영국에서 유명 대학을 나온 자들이 미국에 와서 초등학교를 세우고 중고등학교를 세우고 대학을 세워서 그들을 통해서 청교도 다음 세대를 양성하고 그들을 통해서 또 위대한 미국을 준비하게 되고 문화적 책임, 사회적 책임 그리고 사상적인 틀을 놓아서 오늘날 여러분 오늘날 이와 같은 이 위대한 미국이 저절로 온 게 아니라 청교도 정신의 결실인 줄로 믿습니다. US 뉴스 월드 리포트의 세계대학 랭킹 100위 보세요. 거의 70, 80%가 미국에 있는 대학들이에요. 이제는 미국으로 유학을 오지 않으면 학자를 배출할 수 없는 그런 시대가 도래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세계적인 기업들이 다 미국에서 나올 수밖에 없는 기업. 그런데 하나님을 떠난다고 한다면 어떻겠습니까? 다시 미국이 청교도 정신으로 돌아가도록 우리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19의 여인 중에서 첫 겨울 서바이브 한 사람은 5명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프리머스 컬런이라고 하는 것들을 형성을 했고 그리고 미국의 중요한 초석을 놓았습니다. 이제 제가 정리를 하기로 합니다. 여러분에게 구체적으로 제가 도전을 좀 주려고 합니다. 역사의 뿌리를 알아야 합니다. 역사의 뿌리를 우리는 끊임없이 알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의 역사의 뿌리 다시 한번 늘 환기해야 합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모세가 늘 환기시킨 것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또 하나 하나님이 우리를 미국에 보내신 이유와 목적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 분명히 인지하고 인식해야 합니다. 또 하나 다시 미국이 신앙 위에 세워지도록 기도하고 도전을 주고 일깨워줘야 할 사명이 우리들에게 있다는 사실도 우리 인지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이민교회와 목회자들과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영적으로 깨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깨어나야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비전이 무엇인지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좋은 대학에 나온 게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 시대에 그가 정말 하나님이 그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에 대한 분명한 깨달음이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를
이루어 오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는 역사적인 안목이 필요하고 섭리적 부르심에 대한 깊은 인식이 필요하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역사에 대한 바른 이해가 필요한 것입니다. 시대적 비전을 가슴에 품고 선교적 부르심에 응답하는 의미입니다. 시대적 비전을 가슴에 품고 선교적 부르심에 응답하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두 손으로 축복하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성교도 400주년을 맞아 우리가 지난 역사를 돌이키고 이 땅의 신앙의 자유를 찾아 1620년 이 땅의 102명의 청교도들이 그 혹독한 겨울 동안 53명밖에 생존하지 못하는 그 치열한 환경과 싸우며 신앙을 이 땅에 뿌리내려서 오늘날 청교도 공동체 신앙의 유산이 여기까지 계승되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와 같은 청교도 신앙의 유산이 시들지 않도록 은혜를 도하여 주시옵소서. 청교도 정신의 후예들이, 그리고 그 신앙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한국의 선교사로 보내주십시오. 한국교회가 청교도 정신의 토대를 둔 교회가 되게 하시고, 그 영향을 받은 우리들이 미국에 이민 오게 하시고 이민교회를 형성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청교도 400주년을 받는 이 중요한 시점에 아버지, 우리가 이 빚을 갚는, 다시 한번 이 땅이 청교도 정신으로 회복되는 귀한 이 도전에 아버지, 우리가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있사옵고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